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너진 데를 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먼저 오늘 22절에서 22장과 23장, 24장 이렇게 장장 3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축약해서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10분 넘었다고 벌써 목사님 집중력이 떨어져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저기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물론 신천지처럼 제가 명강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힘 차리시고 스스로 다리에 멍 들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일부가 끝이 나요. 즉 말해서 에스겔이 말하는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이 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일부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지금 잡혀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시점까지가 일부인데 이제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이 너무 포악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 성은 도저히 내가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안 돼요. 지금 이 성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장막도 있고 성전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다? 안 막아게 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고 물론 선지자들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나서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말고 선한 양심으로 처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 나라라도 이방 도시라도 그 하는 거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하는 거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런 도시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뭐 악한 자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를 학대하고 나그네들을 막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물론 음란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예루살렘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처단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다른 데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좀 이렇게 막아서는 하나님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아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20명은 안 나왔나요? 10명.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명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망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구라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라는 도시, 대한민국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들이 자꾸 딴소리 해가지고라도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느냐? 막아서 해야죠. 망해가는 거를. 그렇지 않을까요? 같이 망하니까 입 다물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할 때 쟤들은 개인데도 짓지도 못한대. 짓지도 못하는 개가 집 지킨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 집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안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어떤 문제, 나라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막아서 해야죠. 막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막아서는 사람 때문에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니까. 막아서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망해야죠, 뭐. 그래도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주님 한번 봐주세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주님 시원하게 박살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악인이라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악인이라도 그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하고 좀 대적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저건 어떻게 좀 내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에이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그럴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에이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망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이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공급되고 된다고 해서 에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공급해서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좀 희석시키고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그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22장 이야기를 하는데 22장에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또 다른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22절인데요.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에 모으고 사람이 언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풀무불 이 녹슨 뭐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철들이 그냥 잡동사니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뭐예요?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죠. 종교들이 잡다하게 들어가서 찌꺼기들이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구덩이 속에 그것들을 씹어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어떤 암이 걸렸는데 여기에 조금 아프다고 해서 패치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연고를 좀 바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치유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치유의 어떤 그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이 찌꺼기들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불에 넣어가지고 나게 녹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판단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풀무불에 쓰레기들 다 집어넣고 태우겠다 하는 게 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류하겠다, 참아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의인이 없어. 그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너진 데를 내가 어떻게든 좀 무너진 곳, 그러니까 구멍난 곳, 이런 것들을 메워가면서 노력해가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내가 살려보겠다.
내 나름대로 어떤 구멍을 메워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살려주는데, 유보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이제 망한다 하는 얘기가 22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럼 23장 넘어갈게요. 오늘 빨리 넘어갑니다. 예, 그러나 양은 많습니다. 자, 23장에 갑니다. 23장에 두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는 오홀라고 또 다른 한 여자는 뭐예요? 오홀리바예요. 오홀리바. 자, 오홀라는 뭐냐면은 스스로 세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오홀라. 스스로 세운 장막. 스스로 세운 장막이라는 뜻은 뭡니까? 이게 그 장막이라는 게 그냥 장막이 아니고 우상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장막이죠. 텐트죠. 그것처럼 스스로 지었다는 거는 뭡니까? 스스로 지었다는 얘기는 이 우상의 집. 그게 뭐예요? 오홀라고. 오홀리바는 뭐냐면은 내 장막이 그 여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위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말입니다. 또 오홀리바는 뭡니까?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인데 이 두 여자가 애굽에 좀 이렇게 좀 애굽의 다리를 좀 펼쳤다가 또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려서 또 아수르 사람 꼬시다가 또 바벨론 사람 꼬시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열방과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나라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그냥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 여자들이 둘이 음란한 게 짝이 없는 여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23장에. 그럼 그 여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심판해야죠. 그 얘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맞죠? 예, 그 얘기. 근데 양이 23장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23장 안 읽어도 되겠죠? 아이고, 목사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저를 잘 신뢰하는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24장 갑니다. 24장에 녹슨가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녹슨가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삭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롯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녹슨가마 얘기는 가마가 녹이 들었어.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지금 이 녹이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끓이는 거죠. 예, 거기다가 옛날 제가 노스로 만들어진 솥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솥. 그죠? 그걸 여러분 녹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 집으로요? 네, 집으로 했습니까? 네, 집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집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없어집니까? 진물 같은 거를 쓴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단 좀 데우는 거예요. 데워요. 데워가지고 이 녹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그라인더 같은 거로 갈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라인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양철 수세미를 하면 된다, 되지 않아요. 이러면 양철 수세미가 있어야 하죠. 그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프로 이렇게 했겠죠. 하는데 그 방법이 보니까 이거를 이제 불을 좀 떼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경우는요, 이게 뚜껑하고 솥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그건 안 떨어진대요. 물이 아무리 땡겨도 안 떨어진. 그걸 이제 태우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녹이 제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마가 녹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거기에다가 뭐 고기 넣고 막 이래가지고 끓이고 또 졸이고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완전히 솥을 완전히 벌겋게 완전 태워가지고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솥을 그러니까 솥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남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솥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우겠다 이 말이죠. 맞죠? 어느 정도로 홀라당 태우고 녹이 완전히 제거될 만큼 그렇게 태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녹슨가마 비유입니다. 그 몇 장이 나온다고요?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녹슨가마 비유가 나오는 이 녹을 제거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막 불지르는 그 일에 대해서 선제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연, 그러니까 시연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또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고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16절, 18절. 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쳤어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이거 참 24장 16절에 나오는 건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뭐 무슨 일이 하나 있어. 네가 사랑하는 어떤 그 존재를 자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거죠. 데려가겠다. 근데 너는 절대로 울지도 말고 그리고 초상한다고 그래서 초상집을 차려가지고 뭐 음식 만들어가지고 초상집에 보통 음식 만들잖아요. 뭐 경문객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례식장 가면은 뭐 합니까? 뭐 떡도 내고 수육도 내고 뭐 그다음 국물 해가지고 뭐 국과 밥을 이렇게 제공하고 반찬도 내고 그러는데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장례식 절차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곡도 하지 말고, 양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에스겔도 슬프잖아요. 슬픈 표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울지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밤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죽었는데도 뭐, 에스겔이 장래의 어떤 그런 절차를 안 치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 어떤 얘기입니까? 뭐 제가 오늘 본문이 24장 얘기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뭔가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망한다. 뭐 그런 게 지금 누가 죽었으니까 슬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장례를 치르고 뭐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초토화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스겔 부인의 죽음조차 바로 어떤 시연의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제 이 마지막 본문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소중한 사람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운 놈이니까 내가 두들겨 패고 막 이러니까 내가 기분 확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어요.
한 20년 살았는데 부인이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여러분 원수 되겠죠? 뭐 그래, 남자 그럴 수 있지. 뭐 여자가 한번 그래도 되지 뭐.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배역하고 배반하고 끊임없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뭐 힘드셨겠지만 처음에는 용납해 주셨는데 이제 마음이 돌아서신 거죠. 그 배신감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덤비는 게 아니고 그 심판하는데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손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남편이 혹은 부인이 그 바람난 음행을 행한 그 사람을 향해서 분을 표출하는 거죠. 뭐 모든 것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넌 고생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이 바뀌어서 분노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죠? 저 몇몇 분 이해 못 하시고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주무시지 말고 이게 잘 들으세요. 최효주 권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이해하시죠? 예, 네, 그러시군요. 자,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1절에서 23절 읽으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아멘. 예, 피차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부인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 니도 누구 죽고 나도 누구 죽고 내 자식이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음식 만들고 먹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저앉아가지고 서로 울고 니도 그래 나도 그래 다 슬픔 자체가 전체가 장악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거죠. 하나님도 아프고 이 백성들도 아프고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계 자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사람 너는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너는 지옥에 무조건 가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주무신다고 그랬죠. 지금 육신은 깨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생각을 꺼버리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 지금 무너지는데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다리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지켜내고 이렇게 막아서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고 이거 보니까 틀렸네. 이러고 핑 가버리고 그것도 방치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되면 여러분 자기는 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자기 살 수 없죠. 전체가 다 무너지는 판에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생존하겠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회 자체를 무너지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또 부흥하기도 하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해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시요? 네. 저는 소리 다 듣습니다. 저 뒤에 한 명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아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이제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것 있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우리도 어떤 물건,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바로 이제 저거는 좀 저런 속셈이나 아니면 저런 어떤 틀려먹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는 망해야 되는 생각을 못 쳐버립니다.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이제 일찍 마쳤습니다.